예, 마태복음 14장 43절 어제 12장을 다 마치지 못해서 12장 43절부터 보겠습니다. 두 가지 스토리가 남았습니다. 첫 번째는 43절에서 45절까지 이제 7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께서 쫓아내 주셨는데 아닙니다. 한 귀신을 쫓아냈는데 이제 이게 아마 앞에서 벙어리 귀신 그리고 소경으로 된 소경이 된 그리고 벙어리가 된 귀신 들려서 된 그 귀신 또 예수님께서 쫓아내시고 또 그 앞에 귀신 들려서 벙어리 된 사람도 또 쫓아내서 치료했던 그런 예수님의 이미 앞에 사건이 있습니다. 아마 그 사건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앞에 바로 그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귀신 쫓아낸 것을 얘기하는데, 자,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냈는데 귀신이 한 사람에게 있던 귀신이 그 사람부터 나가서 갈 데가 없는 겁니다. 어디에 들어가서 그 귀신이 거해야 되는데 갈 데가 없으니까 이제 방황하다가 혹시 내가 옛날에 있었던 그 사람한테 다시 가볼까 혹시나 해서 가봤는데 우리말로 하면 아주 청소가 잘 돼가 있으니까 내가 원래 있었던 데보다 더 깨끗하게 잘 됐네. 그래서 이 귀신이 나머지 다른 귀신도 들어와서 7 귀신이 그 사람에게 거하게 돼서 이전보다 더 악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볼 때에 우리는 굳이 말하면 기독교라는 종교는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비우고 깨끗하게 청소를 해야 되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건 분명히 그렇죠. 우리 안에 탐욕과 세상의 어떤 이기적인 것과 어떤 시기와 질투가 이런 것이 많다면 그걸 다 비워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비우는 종교가 아니고 비웠다면, 청소를 했다면 거기에 무언가가 다른 것으로 채워야 되는 겁니다. 이제 문제는 무엇으로 채우냐는데, 깨끗하게 청소했다가 다시 더러운 걸로 채운다면 그 청소했던 목적하고 이유가 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우고 허하게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비우고 세상의 것들을 다 비우고 난 다음에 거기에는 예수님으로 다시 채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우는 종교가 아니고 채우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삶에 들어오셔서 완전히 우리가 예수님으로 차게 되고, 또는 다르게 말하자면 우리는 성령으로 채우는 종교입니다. 이게 이제 종교적으로 볼 때 불교는 자기를 다 비우게 됩니다. 그래서 불교는 공이라는 말, 허라는 말 이런 걸 좋아합니다. 세상 것을 다 비우고 세상 것은 다 허무하다, 다 비우는 건데 우리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세상이 허무하지 않고 세상이 비어있지 않는가? 이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원래 세상은 선한 것입니다. 죄가 들어와서 이 세상을 비틀어 버려서 그렇지.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진 천지 창조물인데 죄가 들어와서 다 비틀어 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그 비틀어 버린 이 세상을 비우고, 그래서 비운 상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시 성령으로 채워서, 그래서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성경의 전체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만약에 불교식으로 말하자면 잃어버린 동산이 있다면 거기에 욕심을 두지 마. 잃어버린 거야. 그냥 그대로 살아. 탐욕을 비우지 말고 좀 욕심을 비우고 이렇게 살면 돼. 이게 이제 불교식으로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탐욕도 없고 어떻게 보면 사람이 참 정갈하게 사는 것 같은데, 우리는 비우고 정갈한 것이 목적이 아니고 성령을 채우고 잃어버린 것을 다시 회복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자면 이제 라디오 방송도 이렇게 쭉 들어보면은 불교에 이제 스님들이 나와서 강연을 하고 목사님들이 나와서 이제 또 강연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면요, 그 흐름이 딱 보여요. 불교는 탐욕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세상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허하게 하고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목사님 강연들 보면 자꾸 채우라라고 이런 게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회복이란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왜? 우리는 성경 스토리가 원래 에덴 동산에 원래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성경의 전체 이야기입니다. 비우고 버리고 이런 것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비우고 버리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원래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는 것.
그 불교식으로 말하자면 원래 잃어버린 하나님 형상, 뭐 불교식으로 하나님 형상이 없지만 어쨌거나 말을 하자면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집착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다 버리고 그냥 있는 대로 이렇게 사시오. 그게 불교식으로 말한다면 우리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는 데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다시 부활로 끝나는 거죠. 그게 여기에도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귀신이 나가고 소재가 되었으면, 깨끗하게 청소가 되었으면 그 깨끗한 것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성령으로 채워야 되는 건데, 깨끗하게 있으니까 귀신이 들어와서 더 잘 귀신이 더 판치게 되는 그런 한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채우고 우리는 성령으로 채우고, 자, 이게 욕심이 아닙니다. 탐욕이 아닙니다. 원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형상의 모습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채우고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이제 예수님께서 46절에서 50절까지 이 가족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를 때 가족과 관련돼서 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죠? 너희들이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리고 심지어 자기 가족까지도 부인하고, 그리고 나보다 가족을 더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합당한 자가 아니다. 내 말고 저 말고 예수님 말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예수님보다 가족을 더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의 제자에 합당하지 않다. 이미 가족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 또 가족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이때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이때는 예수님께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세상 말로 하면 인기 최고입니다. 뭐 완전 예수님이 어디 갔다 그러면 소문 나면은 입소문이 확 전달해서 빽빽하게 사람이 모입니다. 자, 오늘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모여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친가족들이 왔습니다. 자, 예수님에게 친형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있다 그러죠. 가톨릭은 있으면 안 되죠. 가톨릭은. 왜? 성모 마리아가 평생 동정녀로 살아야 되는데 가톨릭은 예수님의 친형제가 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거. 성모 마리아, 동정녀 성모 마리아가 완전히 다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톨릭은 예수님의 친형제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이제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가 예수님의 친형제 이름인데, 가톨릭은 그거는 혈육적인 가족이 아니고 뭐 사촌이나 아니면 이런 사람도 넓은 의미로 가족이라 말하거든요.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데, 뭐 제가 지금 뭐 교리적으로 가톨릭하고 논쟁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이 분명히 예수님의 예수님의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첫 번째 성령으로 잉태된 마리아의 아들이지만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다른 형제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가톨릭하고 얘기하면 굉장히 민감한 문제가 되는 거죠. 그죠? 성모 마리아의 동정녀, 그 거룩한 성모 마리아의 이제 대한 이미지에 대한 타격을 줄 수 있으니까. 자,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46절에서 50절까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가족들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냉정하게 말합니다.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들이냐. 자,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 가족들이 그 동생들이 와서 하여튼 뭐 예수님을 좀 뭐 집안에 무슨 일이 있었거나 아니면은 뭐 하여튼 만나서 저녁이나 먹자고 뭐 오셨거나 뭐 하여튼 어떤 이유로 왔는데 예수님께서 냉정하게 누가 내 어머니고 내 동생들이냐. 그 얘기를 들었던 가족들이 얼마나 상처가 되겠습니까?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친어머니와 친형제들에게 상처를 주려고 말한 게 아니고 진짜 가족의 의미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자, 49절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르쳐 이르시되, 손을 내밀어 이 제자들에게서 이제 이렇게 말하면서 이 사람들이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 사람들이 뭐 이렇게 가르쳐 말하면서 이 사람들이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이다. 그러면서 50절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라 하시더라. 자, 이거는 굉장한 파격적인 거죠. 가족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가족이라 그러면은 뭐 100이면 100 다 혈육적인 가족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가족의 의미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어디까지 우리 신앙에 도전을 하면은 진짜 가족은 혈육, 혈통 그거를 뛰어넘어서
예수님 중심인 신앙의 가족이 되어야 된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진짜 우리가 솔직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정도까지 받아들일 수 있는 신앙의 깊이와 뿌리가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굉장한 엄청난 도전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보면은 가족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족들이 모이는데 그게 이제 가족 공동체가 계속해서 빽빽하게 모인 게 국가 공동체입니다. 이스라엘 국가 공동체인데, 자, 이 당시에 예수님께서 계셨던 이 당시에 가족이 모인 국가 공동체의 핵심은 율법입니다. 율법을 중심으로 모든 게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가족은 혈육 중심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족은 뭡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는 겁니다. 자, 그게 오늘날로 말하면 진짜 교회 공동체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는 나 자신이 정말 이 교회 공동체를 우리 혈육으로 맺어진 가족 공동체보다 이 신앙 공동체가 더 중요한지, 아니면 가족 공동체와 비교해서 신앙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 무게가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진짜 쉽지 않죠. 진짜 이거는 쉽지 않죠.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혈육으로 맺어진 가족을 무시하는 건지 그걸 부인하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가족까지도 부인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목적이, 야, 가족이 뭐 필요해? 가족은 필요하지 않아. 그런 말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자, 성경에서 가장 먼저 만든 공동체가 가족 공동체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그래서 가정을 이룬 가정 공동체인데, 그걸 예수님께서 가정 공동체는 이제 필요 없어, 그런 말이 절대로 아니고, 이 자칫하면은 우리 신앙이라는 것이 가족 이기주의에 몰입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개인 이기주의는 우리가 잘 아는데 가족 이기주의가 뭐냐면은 신앙생활할 때 모든 것이 가족이 옳으면 다 옳다는 게 가족 이기주의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이 잘못된 가치를 가지고 있었고, 예를 들자면 그럽니다. 그 가정이 잘못된 가치를 가지고 있었고, 그 가정이 속해 있는 어떤 교회 공동체나 다른 공동체에서 그 가정이 피해를 끼치고 있는데도 가족 공동체에 빠진 사람은 자기 가족 공동체가 나쁜 일을 하고 피해를 끼치고 있는데도 그게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왜? 가족 공동체에 몰입되어 버렸으니까. 자, 그러면은 이 말이 어려우면은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들었던 얘기들, 또 이렇게 보면은 어떤 교회에서 한 가족이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교회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한 가정. 그러니까 그 가정의 멤버들은 가족 공동체에 완전히 빠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안 보이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가 있고 가족 공동체가 봤는데 가족 공동체가 분명히 잘못된 가치로 가고 있는데도 가족 이기주의에 빠져버리면은 교회나 또 아니면 다른 어떤 공동체가 잘못된 잘하고 있고 자기 가족이 잘못되고 있는 것이 개념이 안 들어오는 겁니다. 가족 공동체에 빠져버리게. 그럼 이 가족을 살리려면 어떻게 하느냐? 참된 공동체의 의미를 알고 잘못된 가족을 고쳐나가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가정들이 있을까요? 전 진짜 쉽지 않습니다. 없다고는 말하지 못해요. 진짜 쉽지 않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진짜로 어떤 한 아버지와, 예를 들자면 아버지와 아들이 있는데 이 아버지가 분명히 보니까 교회에서 막 여러 가지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요. 그래, 아들이 신앙이 좋아. 아들을 불러서 얘기를 해요. 야, 너 아버지가 지금 좀 요런 좀 해서 지금 교회에 지금 좀 피해가 되고 있다. 아버지한테 좀 얘기 좀 해서 아버지 좀 캄다운 시키고 네가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좀 잘해서 하자. 이 얘기가 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렇죠. 어렵죠. 왜? 그러면 이 아들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예, 알았습니다. 제가 참 몰랐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또 그렇게 이 교회 가던 이 교회에 지금 약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지 제가 몰랐습니다. 그럼 아버님하고 제가 한번 진지하게 얘기해서 아버님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좀 아버님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언제 한번 날 잡아서 아버님하고 진지하게 한번 얘기해서 좀 아버님을 좋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아들은요 100에 5도 안 돼요.
집에 딱 가서 아버지 교회에 누가 누구 말하는데 그 사람 못 쓰겠어요. 아버지 욕하고 다닙니다. 가족이 이기죠. 100이면 100 다는 아니지만 90 이상은 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 가족들이 더 똘똘 뭉치게 돼요. 야, 우리는 이 교회에서 뭉쳐야 된다. 우리 가족을 없애려고 하는 누구들, 와, 우리 가족이 이 교회를 지켜야 돼. 대부분은 그런 경향성으로 나가지. 그래서 진짜로 그 가족, 어떤 가족이 잘못하고 있는데 그 가족의 구성원들에게 그 가족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거는요, 성경 전체 외우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왜? 그게 이제 잘못된 가족 이익이 공동체에 빠져버린 거. 진짜 신앙은 그 얘기를 듣고 우리 가족이 지금 이 교회에 아니면 다른 공동체에서 있다면 하여튼 뭐 거기에서 좀 지금 덕이 되지 않구나. 그럼 우리 가족들 다 모아가지고 가족 회의에서 야, 우리 가족이 지금 우리 교회 공동체에 지금 좀 덕이 되지 않다. 우리가 다시 좀 자숙하고 우리가 무엇이 부족한지 좀 검토해보자. 그런 가족요 100에 한둘 있을까 말까요. 딱 모아가지고 우리 가족 절대로 우리 가족은 교회를 지켜야 돼. 누가 무슨 얘기도 듣지 마. 그런 것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진짜 가족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그걸 말씀하는 건 어떻게 보면, 그래서 가족을 포기해라 나쁘다가 아니고 예수님을 진실로 따라가고 진짜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이루면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진짜 가정은 가정도 사는 겁니다. 가정을 포기하고 파괴시키려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진짜로 더 신앙의 가치가 있는 신앙 공동체를 살리고 그 신앙 공동체의 가치에 가족이 맞추어 가면은 가족도 사는 거예요. 자기 가족의 가치에 신앙 공동체를 따라오라고 말을 할 때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는 가족을 포기하게 하고 가족을 해치는 것이 아니고 진짜로 혈육적인 혈통적인 가족을 살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으로 중심이 되지만 이제는 그런 신앙 공동체, 가족 공동체가 아니고 이제는 진짜로 참된 메시아고서 예수님 중심의 가족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13장, 그 유명한 비유장이죠. 비유의 장. 특별히 무슨 비유? 천국 비유에 관한 말씀이 많이 있는데요. 첫 번째 13장 이제 1절부터 보면은 비유 중에서 가장 유명한 비유라고 말할 수 있는 씨 뿌리는 비유.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고 나중에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제자들에게 씨 뿌리는 비유를 또 의미까지도 친절하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자, 한번 볼까요? 3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들으는 길가에 떨어집니다. 자, 이제 네 가지 종류의 땅이 나오죠. 자, 첫 번째 무슨 땅? 길가. 두 번째 돌밭. 세 번째 가시떨기. 네 번째 좋은 땅. 자, 결론적으로 여러분은 지금 어느 땅이 되고 싶습니까? 이거는 쉽죠. 옥토가 되고 싶죠. 이제 두 번째 질문. 그러면 지금 내 마음은, 내 삶은 어느 땅일까? 이제 그걸 한번 이제 봐야 되는 겁니다. 첫째,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은 여기서 다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길가에 씨앗을 떨어지니까 이 씨앗이 길가는 어떻게 길이 나는가 하면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다녀서 길이 나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길을 내는 게 아니고 이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그 길로 계속해서 사람이 다녀서 그 길이 딱딱해지니까 길이 되는 겁니다. 그 딱딱해진 거기에 씨앗을 뿌리면 이 씨앗이 금방 땅속에 못 들어갑니다. 한동안은 어느 특정한 시간 동안에는 씨앗이 길가에 떨어져서 길가에 그냥 그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날아가는 새가 길가에 떨어진 씨앗이 있으니까 자기 먹인 줄 알고 그냥 먹는 거죠. 여기 이제 가장 이 네 땅 중에서 가장 안 좋은 땅이 길가에 떨어진 땅. 왜? 땅 속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새들에게 금방 먹히는. 이제 가끔 이제 새벽 기도는 진짜로 그렇지 않죠. 새벽 기도는 뭐 다 자발적으로 말씀과 기도에 사모하는 사람들이 와서 그런데 가끔 이제 주일 예배 보면은 설교를 하는데 길가가 있습니다. 던지는데 안 들어가요. 계속 안 들어가. 그래도 뭐 반사하는 것보단 낫죠. 그죠?
길가에 안 들어가는 이제 그러니까 말씀은 계속 듣는데 늘 길가가 있으니까 듣는 즉시 말씀이 심령 속에 안 들어가고 어느 정도 이게 노출되어 있으니까 다 새들이 와서 다 먹어가는 그러니까 말씀이 그냥 소비되어 버리는 아무런 열매 결실을 맺고자 하는 액션도 없을 정도로 금방 소비되어 버리는 그런 상황이 길가입니다. 자, 나는 길가인지 우리 한번 보고 이제 두 번째가 뭡니까? 돌밭이죠. 돌짝밭. 자, 이 돌밭은 가끔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때따라 작은 돌하고 흙하고 이렇게 같이 막 섞여 있는 그런 돌밭이라고 하는데 그런 돌밭이 아니고 흙이 이렇게 있고 그 흙 밑에 큰 바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암반 위에 흙이 있어서 씨앗을 뿌리면은 이 씨앗이 땅 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금방 어디에 부딪힙니까? 그 흙 밑에 있는 큰 바위, 이 돌에 부딪혀서 더 이상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게 돌밭입니다. 돌밭이라고 말하니까 뭐 자갈하고 뭐 큰 돌, 작은 돌, 흙하고 같이 섞여 있는 것이 아니고 밑에 큰 돌, 쉽게 말하면 어떻게 보면 바위밭하고 그 바위 땅하고 마찬가지. 밑에 큰 바위가 있고 밑에 흙이 있는. 그래서 바위까지만 씨가 뿌리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위 밑에는 씨를 못 뿌리죠. 그러니까 그때서 보면 씨가 들어가서 이제 자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뭐가 문제입니까? 뿌리를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바람이 불면은 금방 뽑혀 나가는 겁니다. 그죠? 이제 그걸 이제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면 씨가 돌밭에 뿌려진 씨는 좀 뿌리를 약간 내리지만은 평소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환란이 닥치면은 금방 뿌리채 뽑혀버리는 그런 밭이 이제 돌밭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5절 보시기 바랍니다. 들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면 흙이 얕은 돌밭 이해되죠? 밑에 큰 바위가 있으니까 흙이 얕을 수밖에 없죠. 떨어지면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옵니다. 그래도 싹은 나오죠. 그러나 해가 돋은 후에 금방 타서 뿌리가 없어짐으로 말라버렸다. 이거는 뭐냐? 환란이 약간만 오면은 해가 약간 뜨듯이 뜨거운 기운이 약간이 나듯이 환란이 약간 오면 금방 뿌리채 뽑아 없어지게 되는. 근데 환란이 특히 약한 그런 신앙을 말하고 세 번째 7절 들어든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자, 이 가시떨기는 이제 가시가 있는 가시 뿌리가 꽉 베어 있는 그 땅에 씨앗이 떨어지면 뿌리가 내지고 가시떨기하고 같이 얽히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가시떨기의 뿌리가 이미 더 깊이 박혀 있고 그리고 가시떨기도 계속해서 뿌리가 더 깊어지고 가시떨기도 계속해서 더 큽니다. 이 씨도 땅에 내려서 크지만은 가시떨기는 더 많이 커지는 거죠. 그럼 어느 정도 커지다가 가시떨기가 계속해서 더 커지니까 이 기운을 막아버려서 더 이상 자라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것을 말하게 되는데요. 자, 2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게 무슨 의미인가? 22절.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자, 이 가시떨기는 말씀이 들어오는데 말씀이 씨앗인데 말씀의 씨앗이 자랍니다. 그러니까 길가보다 돌짝밭보다는 더 나은 형편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같이 있는 가시떨기는 더 많이 자라서 여기에 숨이 막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둘째 아니면 돌짝밭 아니면 가시떨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물론 옥토도 많지만은 그러니까 내 안에 신앙도 있어요. 그런데 신앙보다 더 큰 게 뭡니까? 걱정과 탐욕과 염려가 더 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좀 자라본들 걱정과 염려와 탐욕은 더 자라니까 신앙이 숨이 막혀서 열매를 맺지 못해. 뭐 좀 자라는 것 같은데 뿌리 보면은 뿌리가 가시떨기에 꽉 매여 있어가지고 영양분도 없고 비실비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염려와 걱정과 뭐 탐욕이 더 큰 경우, 신앙보다 더 큰 경우, 이제 가만 우리 자신을 보면 이 내한테 해당되는 부분이 있구나. 좀 긍정이 가져, 그죠? 자, 이제 네 번째, 두말할 나위 없이 옥토죠. 옥토는 뿌리면은
23절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자, 듣고 깨닫고 이게 또 결실하여 행하여서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똑같은 말씀을,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데 네 종류의 땅에 이렇게 각각 예를 들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심령의 땅이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것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자, 이제 24절 또 다른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은, 이게 이제 뭡니까? 알곡과 가라지 비유죠. 자, 농부가 가서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립니다. 그런데 밤에 잘 때 원수들이 와서 가라지도 같이 뿌립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모르죠. 가라지가 땅속에 있는지. 그런데 나중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면 곡식도 자라고 알곡도 자라고 가라지도 자랍니다. 그래서 농부가 와서 주인에게 묻죠.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왜? 밭에 가라지가 자랍니다. 지금 뽑지 않으면 큰일 날 겁니다.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도 뽑을까 하노라. 그러면은 나중에 추수 때까지 기다렸다가 추수할 때에 알곡은 알곡대로 거두고 가라지는 가라지도 그로서 가라지는 다 불에 타 없애자. 추수 때까지 기다리자. 그게 이제 알곡과 가라지 비유죠. 그러니까 추수 때에는 지금은 뭐 가라지처럼 이렇게 자라도 바로 심판 안 받는다고 좋아하고 그게 아니고 반드시 추수 때에는 다 모아서 불에 태우는 심판을 당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누구누구는 가라지 같은데요. 지금 뽑읍시다. 큰일 납니다. 지금 뽑았다. 가라지 하나 뽑았다가 그냥 알곡 10개 뽑혀요. 지금 그 얘기하고 똑같아요. 그죠? 왜냐하면 이 알곡과 가라지가 한 밭에 심겨지기 때문에 뿌리가 이런 게 다 얽혀 있어요. 그래서 가라지 뽑다가 알곡까지 뽑으니까 이 주인이 알곡을 아끼는 마음에서 속상하지만 가라지를 그냥 두고 있는 거예요. 가라지가 이뻐서 두고 있는 것이 아니고 알곡을 살리기 위해서 추수 때까지 기다리자. 자, 이제 여기에 중요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나오는데, 그러면은 그 마을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이 주인의 밭에 보면서 이 밭에 가라지가 있네. 주인은 왜 이걸 안 뽑고 가만히 둬? 이 주인이 게으른 종이구나. 아이고, 이거 뭐 이렇게 농사할 것 같으면 농사를 짓지나 말지. 사람들이 욕하고 다닙니다. 그 욕하는 것을 주인이 압니까 모릅니까? 알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욕을 듣는 것을 굉장히 수치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자기 욕을 하도 그 밭에 가라지가 있어요. 욕을 해도 주인은 그 욕을 덤덤히 듣고 있어요. 왜? 알곡을 보호하려고. 알곡을 지키려고. 사람들이 저 가라지 뽑으세요. 옆에 사는 야, 너 뭐하냐? 일도 안 하고 이 게으른 종아, 가라지 뽑아야지. 그런 욕을 듣고 있으면서도 주인은 참는 거예요. 추수 때까지. 왜? 지금 그 얘기 듣고 내가 수치를 안 당하려고 가라지 뽑았다가 알곡도 다치니까 그 알곡을 지키려고 주인은 수치를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이 알곡과 가라지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알곡을 사랑하는 마음, 그게 담겨져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꼭 하나님께서 심판할 때 알곡과 가라지를 싹 구분합니다. 지금은 같이 섞여 있다고 가라지가 자기가 알곡인처럼 막 착각하고 있는데 주인은 다 보고 있어요. 그리고 알곡이 가라지가 함께해서 너무 힘들고 막 그래도 주인은 다 보고 있습니다. 알곡을 그래도 다 보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알곡과 가라지 비유인데요. 31절부터 천국 비유가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내일 우리가 같이 보면서 13장 마지막에 남아있는 다른 천국 비유하고 같이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30절까지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마태복음 12장 13장 말씀을 들으면서, 특별히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 들으면서 내 심령이, 내 삶이 길가인지 돌짝밭인지 가시떨기밭인지 옥토인지 한번 되돌아보고 늘 우리 마음속에 옥토가 되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100배, 60배, 30배 아니 1000배, 만배의 결실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김영환 장로님, 또 이창건 집사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두 분의 연약한 육신을
주님께서 이 순간에도 터치해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또 여러 가지 연약한 육신과 마음의 낙담으로 주님께 기도하고 있는 또 우리 자녀들, 가정, 또 일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모든 심령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속히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